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예, 좀 늦게 전달 받았고, 예,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일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신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근데 이번 주 마침 또 신학교가 휴강이라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 제목을 감사함은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대한 말씀으로 감사함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감사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도 안 되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감사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만 그냥 넘기고 마시나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마시는 숨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세상의 것을 전부 다 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마시고 이 옆에 있는 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각자의 또는 취미생활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으면 또 감사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일지라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제 창조주의 솜씨에 놀라면서 또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마저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매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한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물이나 헌금, 헌신 또는 선교 그런 것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리는 은혜에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헌신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좀 자주 찾아볼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헌물로 드림도 기뻐하며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드려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라 라고 했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하고 오만 이제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하고 눈빛 자체가 달라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일단 사람을 볼 때도 정면을 바라보면서 바라봅니다.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진짜.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단 45도를 틉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흘기죠. 그리고 개슴츠레 보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런 눈빛은 이제 쳐다보는 사람도 대면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0절입니다. 잠언 10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진짜 눈짓 하나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눈짓하는 사람은 슬픔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으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 이제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이제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표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좋으나 안 좋으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니까 눈으로 눈짓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릇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휘황찬란한 이 그릇인데 금빛에 반짝반짝거리고,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물이 가득 묻어 있고 기름기가 가득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 그릇이지만, 일반 사기 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고 세척되어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밥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사기 그릇에다가 밥을 담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모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분리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즉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죄 지으면 기도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푹 놓고 살면 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세상 취미생활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쾌락만 쫓다가 잘못했습니다 땡 하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분명 자유함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남자는 이제 머리를 쫙쫙 길러서 뭐 노란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여자가 이제 오만 장신구를 이제 주렁주렁 화려하게 달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헤어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그러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대통령 앞에 가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건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와서 이제 막 묻더라고요. 그건 이제 질문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앞인데 그렇게 예의 없이 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가 믿는 친구들한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 너는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죄라고 하냐고. 자유롭게 살라고. 너는 너무 율법적으로 산다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자유함입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죄입니다. 작은 것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본인은 헌신한다 하겠지만 티끌만큼의 죄가 없으시고 엄히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다른 지체에게 일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본인의 상급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린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을 받든지 아니면 하늘에 가서 상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위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받는 건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요.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마음이 생길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은 다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일은 당연한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살다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플 때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것 같은데 나보다 못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멀쩡하고 왜 나한테 병이 생겼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알아보지 않으려고도 했을 것 같은 마음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렇게라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또 오히려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로 갚아주시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제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인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보면 두 구절 모두 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는 첫 순종입니다. 첫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에요. 제가 만약 학생인데 선생님이 이제 교실 바닥을 쓸고 닦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닥을 먼저 닦고 빗자루로 그 다음에 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먼지는 바닥에 드덕드덕 붙어 있을 것이고 엉망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검사 맡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칭찬은커녕 오히려 더 혼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 순종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11조를 해야 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또 11조는 정해진 액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내면 된다. 10의 2조도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말이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회자분도 정말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지성인이라 하는 분이시지만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것도 되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11조는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그러나 11조도 하고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무시하지 말라. 다 해라.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을 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이죠. 그 침례 요한 직전부터 교회 시대 시작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율법 이전에 11조를 한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11조를 구약 율법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11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11조를 내면서 이 돈이 누구 손으로 들어가겠지, 또 이 돈 내면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하며 생각하면 기쁨으로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내면 당연히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있는 중에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없는 데서 넘치도록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어디 교회 나갔을 때인지 이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주보 같은데 이제 헌금 낸 사람이 이제 그 목록을 막 적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제가 교회를 거의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주보에는 이제 주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보였는데 그 하는 종이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1,000번째 오병현, 감사헌금 오병현. 근데 저는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대신 내고 제 이름을 기명하는 거였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장 정리를 하는데 제 통장 그 정리를 하는데 그 내역에 CBS 선교 헌금 매달 10,000원씩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난 이거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어머니가 또 제 통장으로 10,000원씩 그 신청을 해서 그냥 나가던 것이었어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건 주더라도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믿음껏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한다입니다.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린다입니다.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형식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낼 때는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 이제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복을 세워보면서 잠드는 수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